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텐트를 치고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르거든요. 성막의 모형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이 성막의 구조입니다. 자, 전체 그 크기를 보면요, 바깥쪽에 큰 테두리 사각형이 있죠. 성막의 뜰 너비가 50큐빗, 요 좁은 쪽 폭이 50큐빗, 그리고 넓은 쪽이 100큐빗, 높이가 5큐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방이 2칸짜리 그 건물이 보이죠. 그게 실제 성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왼쪽 편에 있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것이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The Holy of Holies 혹은 The Most Ho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거보다 너비가 딱 2배 정도 크기가 되는 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보니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죠. 노수로 만든 물두멍입니다. 그 오른쪽에 정사각형 모양 뜰에 있는 건데 번제단입니다. 방위를 잘 보시면 위쪽이 북쪽,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일반 지도하고 똑같이 방위 표시가 되어 있죠. 사람들이 들어오는 출입문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스턴 게이트, 동쪽입니다. 동쪽 출입문. 자, 이 동쪽 문으로 만약에 누가 죄를 지어서 희생물을 가지고 온다면은 이 오른편 동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만나요? 노수로 만든 번제단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희생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번제단에 제단 뿔에다가 줄을 매갖고 자기가 가지고 온 희생물을 거기 매둡니다. 그리고 그 양이든 소든 그 희생물을 잡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릇에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숯불 위에 둡니다. 뭘 상징하느냐면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한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계속해서 고통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위의 숯불은 꺼뜨리지 말도록 항상 불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물두멍이 있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몸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별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다 모래 땅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그럼 조금만 샌들 신고 조금만 걸으면 발가락에 전부 다 모래, 흙먼지가 다 묻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에는 이 죄인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를 바치는 겁니다. 위쪽에 성소에 들어가니까 위쪽에 사각형 모양으로 된 게 있죠.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게 그게 빵을 진열하는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신 것을 기념해서 빵을 진열해 놓습니다. 방위가 어느 쪽에? 북쪽입니다. 북쪽,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있는 방위가 북쪽입니다. 북쪽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생명의 양식은 북쪽에서 온다. 빵을 진열하는 상이 있고, 이 빵은 한번 구워가지고 내놓으면은 일주일간 그 앞에 진열을 해놓고 다음 안식일 때
새로 구운 빵을 갖다 놓고 그 빵은 도로 물려내고 그 빵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빵이 변하지 않느냐? 이거는 누룩 없이 구운 빵입니다. 그리고 좀 마르고 딱딱한 빵이기 때문에 물기가 있으면은 곰팡이가 피고 부패하는데 쉽게 변질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점점점점 촛불 같은 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7개의 가지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 가지 각각에 기름관이 달려 있고 그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기름을 빨아들여서 빛을 밝히는 겁니다. 이 성소 안은 깜깜합니다. 조명이 없어요. 현대식 그런 조명이 없기 때문에 등잔을 켭니다. 이 등잔대는 빛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 방향으로 왼쪽으로 가다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정사각형이 있죠. 각각 사이즈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단위는 전부 큐빗 단위입니다. 큐빗이 뭐냐면요, 성인 남자가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세웠을 때 손끝부터 요 팔꿈치까지가 1큐빗입니다. 사람마다 길이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45에서 47cm를 1큐빗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10 곱하기 20 곱하기 10 이게 전부 다 큐빗 단위입니다. 분향재단이 있는데 이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 두꺼운 휘장이 굵은 선으로 꺼져 있죠. 자, 그 성소 휘장 앞에 분향재단을 두고 분향재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향연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날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래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려면 이 분향재단에서 향을 대접에다가 담아가지고 대접은 이렇게 쇠사슬로 연결해가지고 손에 들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거기에 불을 피워가지고 자기 앞쪽에 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도록 향연기로 자기 앞을 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소 베일을 헤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베일인데 우리처럼 이거 나풀나풀한 이런 커튼 가림막 이런 게 아닙니다.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서 황소 4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이게 절대 안 찢어집니다. 근데 그게 찢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2조각이 됐습니다. 아무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장신구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고 그 안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아까 말씀드린 10계명의 2 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걸 기념하도록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이 항아리에 담겨서 보관한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는 전혀 변하지 않고 보존이 되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그냥 네모 상자입니다. 그 상자 뚜껑 위에는 하나님의 왕좌를 수호하는 그룹 케루빔이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앞쪽으로 펴고 맞은편 그룹도 날개를 펴고 이 2 날개가 맞닿는 그 아래쪽 그 그늘진 자리가 언약궤 뚜껑 위 그룹들의 날개 아래가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긍휼의 자리입니다. 그 긍휼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에 희생물의 피를 거기에다가 7번 뿌리고 하나님 앞에 피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지금은 우리는 이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런 장막이나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로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자기의 피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막의 그런 개요를 살펴보면은 전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뜰을 포함하고 뜰 안에 조그만한 건물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뜰의 노천에는 놋번제단과 놋대야가 있고 그 성소 가운데에서 처음 3분의 2 지점까지를 그 두 칸짜리를 성소라고 부르고 안쪽에 있는 3분의 1 크기를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물들이 빵을 진열하는 상, 등잔대, 그리고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또 이 성소는 위쪽을 전부 다 덮개를 씌워가지고 천정을 막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쪽에는 빛이 없고 통풍도 잘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마포 앙장으로 성막 전체를 덮고 그 위에 염소털 덮개를 덮습니다.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오소리 가죽 덮개를 덮습니다. 성막 안쪽은 안에서 천장을 보면은 정말로 청색, 주홍색, 자색, 흰색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룹들의 무늬가 수놓아져 있고 또 빛을 받아서 참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근데 맨 바깥에서 보면은 오소리 가죽 덮개, 검은색이나 어두운 갈색입니다. 여러분 뭐 판잣집 보면 판잣집 위에 저기 콜타르 아스팔트 칠해놓은 그런 판잣집 있죠? 그것처럼 정말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바깥에서. 바깥 지붕은 오소리 가죽 덮개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빛깔로 수놓아져 있고 불빛을 받아서 정말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보기에 어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가난과 그리고 고초와 슬픔을 많이 겪었고 고난의 사람이고 눈물과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분을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고 빛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순결함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인 동시에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번제단에서 드리는 희생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몸을 씻게 하는 이 물두멍,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빵과 등잔대, 분향단,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는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언약궤가 있는 긍휼의 자리, 개역성경에는 시은소, 시은좌라고 번역했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곳 혹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왕좌를 상징합니다. 이 구약시대 성막 전체가 실은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성막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을 쳐야 됩니다. 그들은 성막을 주변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요 상세한 내용은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위를 보십시오. 위쪽이 북쪽,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 4대로 나뉘어 가지고 각각 동서남북에 진을 쳤습니다. 제1대는 오른쪽에 동쪽의 지파들입니다. 성막에 있는 언약궤가 있고 동쪽에 있는 지파들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가운데 유다가 우두머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 가운데에서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들은 성막 물품을 담당했습니다. 자,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가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무라리는 레위 지파인데 북쪽에 있는 단 지파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다음 게르손도 레위 지파인데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앞쪽에 있습니다. 장막을 칠 때는 이렇게 쳐놓는데요. 이동할 때 출발하면은 제1대가 먼저 움직입니다. 동쪽부터 움직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제 성막을 해체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이제 앞장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행진합니다. 그리고 동쪽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가족들이 텐트 다 접어가지고 일제히 출발합니다.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에서 성막에 사용하는 그 물품들을 챙기고 따라갑니다. 자, 제2대가 출발할 때는 남쪽에 진치고 있던 지파들이 르우벤, 갓, 시므온인데 중심이 되는 지파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합니다. 또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담당합니다. 뭐 제단이라든지 등잔대라든지 이런 것들,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가구들 있죠. 그 기물들을 자기들 어깨에 메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은 저 르우벤 지파 쪽에 있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그렇게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원래 12명입니다. 12명인데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뉩니다. 그럼 전부 몇 개예요? 요셉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 들어오니까 13지파가 돼야 맞습니다. 근데 한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는 정해진 상속 유업도 없고 이스라엘 나중에 정착 생활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의 각 도시들에 흩어져서 삽니다. 또 성막에서 섬기기 때문에 독자적인 레위 지파 진치는 자리가 따로 없어요. 성막 중심입니다. 그들은. 자, 그래서 레위 지파 여기 보니까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런 사람들 보니까 다 성막 주변에 몰려 있죠. 그래서 12개의 지파가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흩어져서 진을 치고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대가 출발하면은 제3대로 서쪽에 진치고 있던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따라서 출발합니다. 우두머리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제4대는 북쪽에 진을 치고 있는 단과 아셀 그리고 납달리 지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막이 진형을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출발할 때도 요 순서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성막의 기구들이 다 완성된 다음에 이것들을 다 조립해 가지고 성막을 설치를 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둘째 해, 뭘 기준으로 둘째 해냐?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번째 해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출발할 때 그걸 원년으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 해라는 겁니다. 1년 걸렸죠. 아빕월 1일. 아빕월은 유월절이 들어있는 바로 그 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유월절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날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해 아빕월 1일 그때 성막을 완성하여 세우고 기구들을 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 또 다른 아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그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제단에서 불을 취하여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주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타 죽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진을 치고 성막을 치고 이집트 땅에서 나온 둘째 해 2월 1일, 그러니까 성막 완성한 지 한 달 후에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숫자를 세보니까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 민수기라는 이 책의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대로 하면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안에 백성들을 계수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백성민, 숫자 수, 민수, 백성들의 머리 숫자, 민수기라고 합니다. 1차 인구조사 때 인구를 계수해 보니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입니다. 근데 너무 늙어가지고 전쟁에 못 나가는 할아버지들 빠지고요, 20세 미만인 이 청소년하고 유아들 빠지고 장정만 60만 3,550명, 그냥 간단히 60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 5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모압 광야에서 이제 요르단강을 눈앞에 두고 건너기 전입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 그러고 나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약 38년 지났습니다. 인구가 불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아니, 한 40년 지나면 인구가 확확 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시집 장가간 사람도 있고 20대 미만이었던 애들이 이제 착착 올라오니까 인구가 불어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듭니다. 왜 인구가 도리어 감소하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민수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나와서 이제 팔레스틴 땅의 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다시 요르단까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느냐? 민수기 10장 33절에서 11장 3절에 보면은 이 다베라에서 불평하던 자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이 써서 못 마시겠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달콤한 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은혜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율법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서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이미 다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를 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한테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제 율법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4절에서 30절 보면은 모세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낳았습니까? 이 많은 백성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짐을 혼자 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의 짐을 덜게 합니다. 자, 이거는 그 위계 조직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조하는 70인 장로들이 있는데, 천부장, 백부장, 이거는 그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제안에 따라 만든 이 행정 조직, 위계 조직이고요. 이거는 모세를 보조하는 70명의 장로들입니다. 장로교의 장로는 아닙니다.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장로는 이 시기에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의 짐을 들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31절에서 34절,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불평하고 고기를 탐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입에 넣고 고기가 아직 입 사이에 끼어 있고 씹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혼은 발휘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원망불평하고 땡깡 부리고 뭐 받아내가지고 그거 먹으면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참고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어야 했는데, 원망과 불평,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또 민수기 12장 1절에서 15절 보니까 이제 모세의 그 남매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모세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을 회중 가운데서 높이고 권위를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광야로 나아왔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옛 종살이 하던 그 성품, 타락한 아담의 본성, 이런 것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세웠지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반역도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또 그들 가운데 우상숭배가 나오고 간음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뭐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적어도 30 몇 년 동안 걸어야 나오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약 38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남쪽에서 바로 위쪽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전에 성경 지리 배우신 분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 헤브론 산지에서 경사가 좀 급합니다. 이쪽에서 산지로 올라가려면은 바로 북에서 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 지형과 주요 요새와 성곽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또 그 땅의 농산물들, 과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고 돌아온 겁니다. 12명이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의 발언과 2명의 발언이 서로 다르더라는 겁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는 이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연약한 자다. 그들의 성곽은 하늘에까지 닿았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매장지가 없으니까 우리를 시체 처리하려고 이곳에 데리고 와서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백성이 낙심해서 자, 우리가 딴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2명 가운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성곽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거인들이 있는 거 우리도 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가서 그 땅을 취하자.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본 거는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못 믿겠다 이러는 사람들, 안 들어가려면 안 들어가게 해줍니다. 못 믿겠다 하면은 그 사람 못 믿는 그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지옥에다 쳐넣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지옥을 피할 길이 있다. 기본값은 지옥에 들어가는 게, 죄인은 처벌을 받아서 지옥 들어간다,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어느 걸 택할래?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선택합니다. 나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 싫어한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하고 같이 안 믿겠다. 그럼 너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라. 영원한 지옥, 꺼지지 않는 불로수에서 너 좋아하는 마귀하고 영혼을 보내라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같이 안 가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 가면 나 죽을 것 같아, 가나안 땅 안 들어가려고. 그럼 광야에서 죽어라.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한 그 40일을 1일로 카운트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수아와 갈렙은 40세 이상이지만 믿음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 가운데 그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책임 능력이 없는 이 아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세대 20세 이상의 그 장정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은 다음에 그들 가운데 20세 미만이었던 그 청소년 아이들, 유아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약속의 땅에 그들은 제2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야에서 생활한 기간은 꼽으면은 약 37년 6개월, 38년 가량이 됩니다. 자,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또 다단과 아비람이 일어나서 반역을 하다가 그들의 장막 가운데서 망해서 산채로 땅 속에 매장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모세를 도와주고 이제 보조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보조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자꾸 족장들의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이 나도 지도자라고 들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족장들 지팡이 하나씩 갖고 나오라고 합니다. 지팡이는 뭘로 만들어요? 죽은 나무 갖고 만듭니다. 죽고 바짝 마른 나무로. 또 아론도 레위 지파 대표로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안에 넣어두게 합니다. 그 나중에 꺼내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아몬드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나머지 지팡이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의 표시로 그 아론의 지팡이를 같이 지성소에 보관해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요르단까지 가는 또 그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죠. 가는 도중에 민수기 20장 1절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또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보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그 앞쪽에서 우리 봤죠?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 그 첫 번째 사건이고, 이거는 그 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니까 너는 반석을 명하여
아까 첫 번째 사건에서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반석에게 구해야 됩니다. 반석이와 물을 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지도자로서 뭡니까? 위신이 좀 안 쓰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를 딱 때리고 이스라엘 회중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행진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야 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이 패역한 백성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야 하겠느냐 하면서 손에 지팡이로 반석을 딱 취하는 이 큰 액션을 보여줍니다. 오버 액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을 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물을 모세가 지팡이 휘둘러서 물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석에게 명하여 반석에 구하여 물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의 영광을 더 내세운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번 고난을 받습니다. 오직 한 번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 속죄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단번 속죄로 우리에게 충분한 물과 피를 공급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기도로 주님으로부터 뭘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모세가 이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그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그들이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사해를 오른쪽으로 우회해가지고 요르단강을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에돔, 모압, 암몬 이쪽을 지나게 되는데 그 사해 남쪽에 요 에돔 사람들이 사는 그 에돔 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에돔 왕이 길을 안 비켜줍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왕의 대로로 편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에돔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똑같이 야곱과 에서가 형제지간이거든요. 야곱, 이스라엘 민족, 에서의 후손, 에돔 왕국. 형제지간이면 전쟁하지 말라. 그 땅 세일산을 에돔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돔을 크게 우회해서 모압 광야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제 호르산에서 죽고, 그리고 그 아론의 옷을 취하여서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습니다. 또 그렇게 사해 동쪽 요르단 우쪽 요르단 오른편 그쪽에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합니다. 요르단강 근처에 이제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저 대언자 발람, 거짓 대언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전부 다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그 발람이 모압 왕에게 계책을 일러줍니다. 이스라엘을 해할 저주나 사술은 먹혀들지 않는다.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그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면 된다 해서 모압 여자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유혹해서 자기들의 희생제사에 초청을 해서 함께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 이방 여인들과 간음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또 이 요르단강 근처에는 비가 잘 오고 풀이 잘 자라는 그런 지대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서 말고 요르단 동쪽에서 상속 유산을 받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제 진노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안 들어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는데, 여기가 더 좋다는데, 사람 살기엔 좋지 않지만 양들이, 가축이 잘 자라는 땅, 거기가 좋다는데, 곡식이 잘 자라니까 좋다는데, 천국 가자고 하는데 천국 안 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안 가겠다고 하면 안 데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참여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고 요르단강 동쪽에서 상속 재산을 받습니다. 땅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자연 경계가 서쪽으로 지중해, 동쪽으로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북 경계는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입니다.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의 땅입니다. 요르단강 동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살겠대요. 그럼 살아라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암몬 자손이 치고 들어와, 에돔 자손이 치고 들어와, 모압 자손에게 공격당하고 저 북쪽에서 시리아 군대가 쳐내려와 그쪽이 전쟁터가 됩니다. 지금 그 땅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 아닙니다. 요르단이라는 국가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에 자기 인생과 삶을 투자한 자는 나중에 그 전쟁이 일어나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요르단강 근처에서 또 어떤 일을 했느냐? 너희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를 위한 그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했더니 60만 1730명. 좀 숫자가 몇천 명 좀 줄었습니다. 늘지 않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던 그때 당시 만 20세 이상이었던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 시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상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고 만약에 상속을 줄 아들이 없으면 딸들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서 딸들도 상속권이 있다. 딸들에게 상속 재산을 주게 됩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딸들이 시집가면, 딴 지파 사람한테 시집가면은 딸이 물려받은 그 상속 재산, 그 토지가 다른 지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온 제도가 상속권을 물려받은 그 딸들은 다른 지파 말고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속 제도에 대해서 일러주시고, 또 모세는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고, 신명기 이 신자는 신을 나타내는 그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신을 나타내는 그 신자가 아니고요. 납신인데 다시 신자라고 합니다. 다시 신명기, 다시 명령하노니.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 어려가지고 못 들었던 애들 있잖아요. 광야 2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탐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자들, 그들이 지금 성년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고 새롭게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행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징계를 당할 것이다. 그 율법을 다시 들려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해를 하시려면 출애굽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5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제사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레위기를 읽으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